자, 오늘은 세계 복음화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도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마음속에 발생하는 영적 사건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세계 질서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인지 여러분들 한번 의미 깊게 생각해 봐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런 점들과 관련해서 복음 전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되새겨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음화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은총의 왕국으로의 초대, 하나님 왕국으로의 초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설교하신 그 복음은 이스라엘의 그 핵심적인 소망인 메시아적 통치의 완성을 선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라는 별칭을 듣게 됐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언은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의 전도 사역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적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전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주제,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주제로 삼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미래에 대해서 기대했던 것에 그 모든 총합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 보면 복음 전도라고 하는 단어가 주님의 날에 대한 예언적 선포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전도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사야서 52장과 61장에서 그런 의미로 사용된 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메시아의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기대했던 그 메시아와 동일한 예언적 기능을 지닌 것으로 종말론적인 구원의 메시지로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 봐도 복음 전도를 해방을 위해 역사 속으로 침투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다라고 이렇게 기술한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 또는 비밀이 복음 전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핵심은 복음 전도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선포된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최초로 설교를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6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바가 있습니다. 메시아적인 예언자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내용으로 설교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의 의미를 살펴보면 유대인들이 기다려온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미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하게 만들 사람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에 의해서 수행된 그 모든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 이 모든 것들이 초대교회 시대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행했던 전도 설교의 핵심 주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전도에 있어서 중심에 계셔야 하고 중심 테마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도는 영적 갱신에 의해서 현재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약적인 이해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적인 주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풀이해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해방의 권능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계속 통치하고 사람의 삶과 인간의 삶과 최종적으로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어린아이와 같이 조화를 이루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세상을 화해시킨 것입니다. 상징물이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허락한 화해를 인간들이 받아들이고 하나님과의 그 어린아이와 같은 교제 속에서 인간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자, 이러한 귀한 선물을 받으라라고 하는 그런 초청, 이제 복음 전도가 되겠죠. 이 초청은 우리 크리스찬 전도의 기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화해의 메시지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메시아적 공동체인 교회로 사람들을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왼쪽에 보시면 그 유럽의 교회인데요. 유럽의 그 체코에 있는 그 성당으로 기억이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시적인 형태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시적인 도래를 지향하고 가장 중요한 사역을 전개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새로운 이스라엘이며 새 언약의 메시아적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목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개별 신자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을 설득해서 책임 있는 신자로서 하나님의 메시아적 공동체인 교회 속에서 연합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광의 왕국을 준비하는 복음화.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첫 번째 임재와 함께 임했으나 하늘로 다시 올라가신 후 그리스도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후 다시 오시지 않았습니다. 하늘로 다시 올라가신 것을 승천이라고 하고 다시 오시는 것을 이제 재림이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상반되는 것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사이의 대립이 전도자를 전쟁터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건설해야 하는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중립지대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복음 전도는 사탄의 세력들과의 전쟁입니다. 그 전쟁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악한 세력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고 또 악한 세력이 떠나도록 명령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탄을 대항할 수 있는 무기를 주셨는데 그것은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영광 중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복음 전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 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통해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재림을 통해서 건설하실 나라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자, 이제 무천년설이 등장하는데요. 무천년설자들은 그 주의자들은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것으로 이해해서 그들은 현재 천년 왕국에서 사탄이 다시 풀려난 종말의 때에 살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천년설주의자들은 권능의 나라를 생각하는데 그 나라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가 세울 것이고 영광의 나라가 될 것이며 그때의 죽음조차도 이김이 삼킨 바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존재하는 것이다. 또 교회사의 마지막 승리의 장이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그 교단과 그 교리에 따라서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이제 선택하게 되는데요. 우리에게 어떤 것을 믿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만국의 복음을 전하라는 그분의 명령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와 그 메시아적 왕국의 건설 간의 최상의 연결점은 이스라엘의 회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에게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과 이스라엘 백성이 최종적으로 복음을 수용하는 것 사이에 무슨 관계가 존재하는데 세 가지로 그것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이방 민족에 대한 자신의 사역에서 중요한 특징이 그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질투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순간 현재 이스라엘의 강팍한 마음이 멈추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계 전도에 있어서 우리의 사명의 한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 이스라엘의 회심이 세계 복음화에서 세계 기독교 화로의 그 변화를 나타내는 표지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주장을 가지고 요즘에 그 이스라엘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힘을 얻은 그 복음 전도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적그리스도의 그 세력과의 최후의 전투에서 이룬 그 승리의 기념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세계 종말의 징조로서 전쟁, 기근, 지진, 거짓 예언자들을 언급하시면서 소수의 선택된 사람들만이 끝까지 견디고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 세상의 끝이 온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와 같은 말씀은 세계를 복음화하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또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의 왕국의 그 가시적 건설을 촉진하는 교회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들었다고 사람들이 전부 전도를 받고 전도받은 대상의 사람들이 모두 그 회심을 하는 건 아니겠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은혜를 거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천국 복음이 최후의 순간까지 전 세계에 선포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각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때 그를 알아보기 위해서 세상의 주여 구주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들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한 것, 또 불순종한 것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들의 그 전도자로서의 자세를 점검해 봐야 되는데, 자, 첫 번째는 전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힘을 합쳐야 된다. 연합작전을 펼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중보기도를 해서 전 세계의 그 형제자매를 도우며 우리와 동료들을 순교할 각오를 하는 데까지 도와야 된다. 그러니까 서로 돕고 중보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전도와 성부 하나님, 참된 복음은 영원하신 삼위의 하나님에게 근거를 두고 있는데 성부는 보낸 분이고 성자는 보냄을 받은 분, 성령은 적용하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 전부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설정이 되었는데 복음 전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끝나는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쭉 내려가 볼까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를 맺는 것은 인간 생존의 전부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